정말 원하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한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과 연합된 자가 성숙한 자이고 준비되어진 자이고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하심이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가 기도 가운데 깨어지면 실제 삶에서 깨어지고 내가 마음이 낮아지면 실제 삶에서 낮아지고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현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느 곳에 두는 게 아니라요. 나라는 그릇 안에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거룩에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 임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담겨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느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담아야 되고 주님을 담으려면 마땅히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의 돌판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김으로 법궤와 같이 법궤 속에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거룩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솟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동일하게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담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가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죄인인지 알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인지 알면서도 우리 심령 안에서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가난한 마음이면 저절로 통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가죽처럼 딱딱한 것, 굳은 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큰믿음교회 출판사에서요 데이비드 이텔러 목사님의 두 번째 책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법이라는 책이 이렇게 출간됐다고 이렇게 카페 공지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표지 그 소개글을 읽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완전함과 영적 승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교만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도 유일하게 달아나지 않는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교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에 임하신다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교회에 임했어요. 근데 빛에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죠. 죄악은 떠나가게 돼 있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다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도 유일하게 달아나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다른 모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바로 달아납니다. 교만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교만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여기서 운행을 하는데요. 그 영광과 함께 교만은 달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라는 끔찍한 죄는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가 부흥이 임했을 때 그 부흥이 닫혀지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정확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도 유일하게 달아나지 않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만이 뭐냐면요, 내 힘이 있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말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죠. 주님이 이 부분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나의 에너지와 힘은 70%가 있어요. 주님께서 30%에서만 좀 도와주면 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는 주님이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는 그 영광을 취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그 마음, 그 교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신가요? 친밀하신가요?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잘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이렇습니까? 그거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찾아왔나? 문제가 무엇인가? 추적해 보잖아요. 여지없이 교만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냐?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에 주님과 관계가 뭐가 안 맞고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거 이유는요, 내 안에 지금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주님이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 악이 되어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마치 철로 역정처럼 높은 산을 올라가는 여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올라가면서 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의 정상을 올라가고 그 정상에서 꼭 보좌에까지 경험을 했지만 그 보좌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꼭 겸손의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 책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릭 조이너가 올라가서 겸손의 옷을 입고 내려오면서 또 그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무장했잖아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뒤에는 우리가 갑옷이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뒤에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자들이 자기가 등 뒤에서 화살을 맞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은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화살 한 대를 맞고 죽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화살을 맞았어도 맞은지 모르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화살이 교만이라는 화살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 과정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화살을 계속해서 맞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잘 가고 있는지 알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다가 미혹이 되고 가다가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중점에 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릭 조이너가 돌아서면 화살을 안 맞겠죠. 그러나 돌아서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설 수도 없이 올라만 가야 되는 게 인생 신앙의 여정길인데 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화살을 맞으면서 무엇에서 그 에너지와 힘이 빠져가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주님과 주님의 사랑의 친밀함과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은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교만의 틈을 열어준 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고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첫 번째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를 살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핀다고 할지라도 살필 수가 없는데요. 살핀 받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에 내가 살핀 받기를 원하는가? 근데 원한다고 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족한지 알면서도 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살피소서 하면서도 전폭적으로 살피는 것을, 살핌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수치스러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변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아까 릭조나가 봤던 것처럼 가다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미혹당해서 쓰러져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피소서, 주님 나를 살피소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그 자리, 회심했던 그 순간,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발견되었던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금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그때 처음에 그때 그 자리, 회심의 그 자리, 십자가가 발견된 그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고 거기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십자가가 발견됐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시편 51편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키소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마음이요, 오늘 밤 우리의 중심에서 간절하게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 주님 정말 겸손케 해주세요. 겸손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도 활동하는 그 악한 영, 그 무서운 영, 그 무서운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오늘 밤 단 한 가지의 이 마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이 우리의 중심에서 통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세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하지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히브리서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으라고 그래요.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율법주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뭐냐면 본질은 우리가 십자가